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할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오신 분을 제가 따로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함이 김도유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프로 레슬러이십니다. 프로 레슬러.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서간에 계신데요. 제가 예배 마치고 한번 방문해서 또 기도도 하겠습니다만 이 시간 우리 김도유 성도님에게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유로 많은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도유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름을 내놓고 주님을 드려오니 하나님 김도유 성도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님 그 여러 가지 우울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이 땅의 삶을 기쁘고 또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김도유 성도님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도유 성도님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선한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찾아와 주옵소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근원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주 기원설이나 진화론과 같은 이런 이론들과 싸움할 그 의도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창세기 첫 장 첫 구절의 이 진짜 의미는 하늘과 땅이 아무리 광활하고 또 신묘막측해도 그걸 다스리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백은 자기만의 진실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인 말입니다. 그럼 사랑을 고백한다면서 마음만 품고 있으면 그거 고백이 아니죠. 사랑의 고백은 듣는 자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고백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건 고백하는 사람의 진정성에 달려 있는 거죠. 고백은 했지만 그에 따라 살지 못하면 그 고백은 거짓이죠.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신앙 고백은 이 고백을 입증할 책임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지 않아요. 이 고백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이나 인간의 고백은 그 입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요, 신앙 고백은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입증해 주십니다. 단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이렇게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지켜라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사람들이 이걸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기 위해서 뭐 진화론과 싸우고 우주 기원설과 싸우고 빅뱅 이론과 싸우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이론이 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걸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 고백입니다. 근데 고백.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런 고백을 했겠는가 하는 건데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일이 있는데요, 이 고대인에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신. 고대인들에게는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별들, 그다음 땅에 있는 뭐 나무나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뭐 모든 건 다 아니지만 대체로 다 신으로 여겨졌고요. 이런 신들이 가장 많은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빌로니아 때입니다. 바빌로니아 때. 이 바빌로니아 때 이런 게 많이 여겨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모든 나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우면서도 또 궁금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요,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고요. 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때에 바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이 언제예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귀족과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섬기는 신이 주인이 섬기는 신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같이 믿겠습니까? 내 종이 섬기는 신이 주인이 섬기는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또 이 당시 또 그 놀라운 일은요, 이 당시의 사고 방식이 이렇습니다. 나라의 힘과 하나님의 그 신의 힘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강하고, 나라가 약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약한,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게 특히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종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러니 누가 힘이 세요? 바벨론이 세고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신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으로 그냥 지역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땅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점령했으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믿어지는 때죠. 누구나 다 그렇게 믿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가서 있거나 아니면 그 땅에 남아 있어서 황폐한 땅에 남아서 살아 있는 백성이나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구나. 마라도한테 졌다. 게다가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인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주 가루가 됐습니다. 멸망시켰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라둑은 살아와서 강하게 역사하지만 여호와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되기까지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몇 가지 그 느부갓네살 왕과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나가니까요. 좀 쭉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고백인데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간이 되는 대로 아마 암송하셔도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지금 나옴이라는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 땅에 머물다가 가문과 여러 가지 흉년이 들어서 아들 둘을 다 잃고 이제 자부들 둘만 남았습니다. 큰 자부는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요. 이 작은 자부인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따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룻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의 할머니고요, 증조 할머니고, 그리고 이제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시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방인이 히브리 민족을 만나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경우에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너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고 싶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자의 고백을 통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에서 나오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은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되고요. 만일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상일 수 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포로로 지내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흡수시키려고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과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만남의 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다니엘의 꿈 해몽을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그 나라의 박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들이 있고 또 박수와 무당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칠 수 있고 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내가 지금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꿈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알아낼 것이며, 그 꿈을 얘기해야 해몽을 할 수 있죠. 말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몽을 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냈습니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다니엘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 어떤 우상에 의해서 자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불결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통해서 그 꿈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해몽을 해 주십니다. 다른 기회에 이 꿈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겠고요, 오늘은 그 꿈에 대한, 해몽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시로다. 자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복수형으로 했는 거, 그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보면 놀랐습니다. 이야,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일을 하셨지,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러분 아까 룻기에서 나온 그 고백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룻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너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너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다만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거. 그러니 너희 하나님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할 뿐이지 정작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하고, 절을 하지 않는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던져. 풀무불에 대해 용광로.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거니? 그 세 사람을 던져 넣으려고 갔던 그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사람을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타 죽었었는데, 이 세 사람은 그 용광로 안에서 끄떡없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6절, 28절, 29절인데요. 제가 26절 읽고 28절 읽으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네, 모든 사람이 이 대목에 가서 할렐루야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는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흔적조차가 없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방인의 왕을 이렇게 꼬꾸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 너희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 너희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바빌로니아에서 가장 흥왕한 그 시대를 일구었던 왕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내가 메디아 출신, 메디아라는 나라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메디아는 나무가 풍성했던 지역이고요. 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지역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나무가 풍족한 지역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 신부가, 이 왕비가 너무 고향을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렸네요. 그래서 이 공중의 정원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만들어줄 정도로 아주 아내 사랑이 극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의 가장 흥왕한 시대를 누리게 했던 왕입니다. 이 왕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다니엘 4장을 보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에 대한 칭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루다. 이거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데 다니엘서 4장 보면
거기 3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아 왕이야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미요 다니엘이 두 번째 꿈 해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었던 그 모든 것을 보니 확 놀랍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 영광과 권세를 내가,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는데요, 학자에 따르면 아마도 문둥병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어떻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에 광야에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다니엘 4장 34절, 35절, 36절,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7절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셨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전히 자기의 영광에 취해 살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도 그 일을 보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왕을 겸손하게 내려쳤을 때,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회복이 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현상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힘과 신의 힘은 비례관계에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바벨론은 승리했고,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벨론이 믿는 모든 신들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을 겸손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최성수 목사가 믿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최소영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인지 오늘같이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야 거기 가면 복 받는 거다, 거기만 복 있어, 교회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많이 유인합니다. 야 그 교회 가니까 복이 넘치더라, 야 그 교회 가니까 뭐 일이 잘 풀리더라. 여러분 이게 무속이나 하는 일이지 기독교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리고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따라간다 하더라도 너희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우주기원설, 진화론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잽이 안 됩니다. 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이론들이 어떻게 정립되고 정된다 하더라도요, 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치료가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심정에서 이 고백을 했겠는가 하는 건데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인데 어찌해서 남의 나라 속국이 되었고 어찌해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들은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우상 섬기지 말라,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엄청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황망한 땅, 그리고 이 포로된 생활, 이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도대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바로 창조신앙을 통해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그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는 것이, 그것이 창조신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을 꼬꾸라뜨게 만드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그 하나님, 그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냐? 바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바빌론과 싸워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엄청난 힘을 길러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된 일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말대로 살아라라는 이 말씀을 지켰던 그 순종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건설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길러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거기서 순종하고 사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물어가며,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의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험한 세월이 계속 됩니까?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험한 일들을 겪게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모든 어려운 일,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크건데 우리의 순종이 없어 그 일을 보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시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한탄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